안녕하세요. 영성카페 더 힐링입니다. 오늘은 확장된 자아 3부작 중 마지막 3부로 2부에서 말씀드린 삶의 서약서 너머의 초고차원 삶의 서약서와 바른마음 그리고 즉신성불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특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자막이 크냐고 폰트 좀 줄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종의 저도 마찬가지지만 노안을 대비한 것이니 나중에 바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익숙해지시기를 심심하게 바랄 뿐입니다. 우선 지난번 확장된 자아 1, 2부에서 말씀드린 것은 결국 우리의 지금 현생의 삶, 특히 굵직한 일들은 어떤 고차원 자아층에서 우리 스스로 계획한 일들이고, 바로 고차원 삶의 서약서에 깨우치고자 하는 교훈들과 만나게 될 사람들이 명시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러한 삶의 서약서를 한꺼번에 또는 동시에 보는 고차원 자아층이 다름 아닌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또는 한꺼번에 보고 있는 확장된 자아의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과거, 미래를 지금 현생의 태어남과 죽음으로 나타냈지만, 시간적으로 여기서의 과거, 미래를 단순히 좀 더 확장해 보면 현생의 태어남부터 죽음까지를 한꺼번에 보고 있는 고차원 자아 너머에 현생의 태어남 이전과 죽음 이후까지도 한꺼번에 또는 동시에 보고 있는 초고차원 자아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현생의 삶에 국한되어 있는 삶의 서약서 너머에는 다음과 같은 초고차원 삶의 서약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현생의 육신 삶은 고차원 자아층에서 어느 정도 결정된 삶의 서약서의 시나리오를 따른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생뿐 아니라 우리가 깨어남 또는 깨닫기 전까지 앞으로 오게 될 내생의 삶들 모두는 초고차원 자아층에서 이미 결정된 삶의 서약서, 즉 초고차원 삶의 서약서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림처럼 만일 어떤 사람이 지금 현재 현생의 삶으로 삶의 서약서 A를 따르며 회사원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과거에도 숱하게 많은 삶의 서약서를 따른 전생들이 있었으며, 특히 이 회사원의 초고차원 삶의 서약서에 의하면 깨닫기 전의 육신 삶은 현생 포함 총 26번 남았으며, 맨 마지막 그림은 마지막 생에서 승천한 스승, 깨달음이 된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전에도 영화 인터스텔라 비유를 말씀드렸지만, 영화 중에 자신의 삶이 펼쳐진 시공간을 한꺼번에 보는 시각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회사원의 예로 들자면 우리가 보통 망각하고 있는 우리의 초고차원 자아층에서는 바로 이 26개의 생을 초고차원에서 동시에 또는 한꺼번에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회사원의 경우 깨닫기 전까지 26번의 생이 남았다고 했지만, 사실 드문드문 열린 가능성은 있어 어떤 생에서 만일 카르마에 많이 묶이거나 새로 만들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생들이 몇 개 더 생겨 깨닫기 전의 삶은 26번 이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삶에서 그러한 카르마들을 많이 해소하게 되면 26번 미만의 생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카르마 관점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라고 생각하는 소위 바른마음의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른마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물질적인 생들 너머에 항구적으로 있는 우리 본성, 즉 참자아를 상기시키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 26개의 생들 중에서 어느 생을 경험하고 있든 바른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여기 빛으로 표현한 우리 본성으로서의 참자아는 항구적인 평온함 속에 항상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또한 참자아로서의 깨어남은 결국 시간적인 여러 생들의 경험을 통해서 꼭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자아 자체는 시간을 초월해 있기에 그 어느 생일지라도 그 어느 순간, 심지어 아무리 자신이 허섭쓰레기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참자아로서의 깨어남의 직통 채널은 항상 열려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러한 직통 채널 관점이 다름 아닌 즉신성불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참자아를 빛으로 표현했지만 사실 그것은 어떤 일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곳에서 같음을 보는 시각이라는 것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외부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는 항상 같음을 보는 시각이 있음을 신뢰하는 것, 바로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감추어진 질서 1부에서의 도로 말씀드리자면 육신의 눈으로 매일 접하는 좋고 나쁨, 많고 적음 등의 이원적인 시각 너머에는 항상 같은 원운동으로서의 하나로움을 보는 도의 시각, 즉 같음을 보는 시각이 있음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집에서 난 짬뽕 말고 짜장면이 더 좋은데 어떤 사람이 내가 짬뽕을 안 먹는 것을 아니 짜장면이나 짬뽕은 그저 입에 들어가는 음식으로서 같은데 짜장면만 먹는 것은 같음을 보는 시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 같음을 보는 시각은 이러한 육신의 눈으로 보는 어떤 이원적인 외부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육심 삶 속에서 그 무엇을 선택하든 또는 삶의 서약서를 따라 지금 현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아니면 도중에 수정된 삶의 서약서를 따라 어떤 다른 삶을 살든 같음을 보는 시각이라는 것은 눈앞에 그 어떠한 삶이 펼쳐지든 하나로움을 보는 도의 시각으로서의 우리 평온함은 항상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생각 또는 마음 훈련이 필요하겠죠. 저도 훈련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것과 관련하여 깨어남의 여정과 깨어남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이 내용도 차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그대는 불멸의 존재다라는 책에 나오는 깨어남의 여정에 있는 모든 이들을 격려한다고 생각하는 좋은 문구를 남기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그대가 받을 것은 격려밖에 없으니 형제의 귀향을 도우라. 그대 발에 날개 있으니 지치지 않으리라. 그대 영혼에 불 있으니 차갑게 식지 않으리라. 그대 사랑하는 가슴이 있으니 형제를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대의 음성은 영이니 오직 진실만을 말하리라. 내 여기 그대와 함께하니 두려움에 떨릴 없으리라. 천국에서는 모두가 하나, 사랑은 아무도 잊지 않았으니 그대는 기억되어 있으리라.